그렇게 그 성경 구절을 써놓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묘비를 보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그럴 줄 알았지. 그러니까 후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정말 뭔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늘 후회하면서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러면서 그런 묘비명이 써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네 글자가 써 있는데 식사 이게 뭐냐면은 오직 먹기 위해서 일하다가 먹다가 죽었다. 그게 식사 이렇게 네 글자 써 있다라고 그래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려고 이런 글귀가 나왔겠습니다만은 인생의 목적이 항상 무언가 먹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차적인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학교 앞에서 떡볶이집을 운영하는 정 권사님이 있었고 김밥집을 운영하는 이 집사님이 있었어요. 어디냐면은 한남대학교 충남입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떡볶이집도 잘 되고 김밥집도 잘 되고. 근데 이분들이 목표가 있었어요. 우리 30억을 한번 모으자. 두 분들이 비슷하게 목표를 세웠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학생들이 많이 오는지, 이 목표가 이런저런 것을 다 쓰고도 30억을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학교를 찾아가서, 두 분이 동시에 간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학교를 찾아가서 내가 여기 있는 학생들 때문에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억을 모은 목적은 이 학교에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장학금을 헌납을 하셨습니다. 김밥 할머니 정심아, 그리고 이복순 여사의 그런 추모식이 그 대학교에서 계속 이렇게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기사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또 반면에 또 다른 분이 그 주변에는 같이 장사를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사회복지사가 그 집을 가니까 그 집에 이곳저곳에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왔더라라고 하는 이런 기사도 동시에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연 목적이 무엇이냐를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5절을 한번 좀 봅시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15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 무리들이 이제 옮깁니다. 제자들이 따라갔겠죠. 그런데 떡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왜? 떡이 중요한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먹는 문제에서 못 벗어나요. 물질의 문제에서 못 벗어나요. 이거 여러분 중요해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쓸데없다,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떡만 생각하는 인생, 물질만 목적으로 하는 인생,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고 하는 것을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걱정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오늘은 무엇을 먹고 살지? 한 달 후에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지? 내 자녀는 어떻게 내가 제대로 뒤를 대줄 수 있을까? 이게 다 이 부분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소유하면 할수록,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이루면 이룰수록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떡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게 필요 없다, 그러니 이것을 해라, 이런 차원의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6절 좀 봅시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저를 보세요.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을 수도 있다.
떡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누룩을 더 조심하라. 여러분,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요소,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지금 제자들은 떡을 생각하고 떡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떡보 인생이야. 떡만 생각해. 그런데 예수님은 야, 그거 말고 누룩을 조심해. 누룩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기도를 갉아먹는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것이 위로 올라가면은 이 두 가지가 통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나의 신앙적인 요소를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면은 떡보 인생이 아니라 떡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나에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칙을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7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또 이제 떡에서 자꾸 못 벗어나요. 떡 가져오는 거 잊었어요? 그런데 누룩 조심하라 그랬더니 아직도 깨달지를 못하고 이 떡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있지요. 야, 너 떡 걱정하지 마. 여러분, 누룩하니까 떡을 연상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누룩하면은 옛날에 찐빵 뭐 이런 형태 뭐 그렇게 연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 그게 아닙니다. 너희의 신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 없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함을 지금 근심하고 있어야지만이 된다. 그런데 떡이야, 또 떡이야.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그리고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좀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중요시하고 이쪽 부분을 우리가 아주 포커스를 맞추고 열심히 했을 때 나중에 이쪽에 있는 것들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을 잘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준비 작업들 말이에요. 부흥은 자연적으로 오는 것일까요? 기도는 자연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믿음은 자연적으로 열심히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쪽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신경을 안 쓰면 우리는 떡만 생각하는 떡보 인생, 물질만 생각하는 이쪽으로 자연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부터인가요? 12시에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2, 3분 여러분 영상을 또 내보내. 자꾸 이런 부분을 깨워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룩을 우리 안에서 제거를 해야 돼요. 누룩이 그냥 있으면 우리의 신앙을 자꾸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암한 훈련이나 뭐든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우리 공동체를 준비하고 깨워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존직 투표를 지난주부터 했어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이 투표의 준비 과정이나 진행 과정도 교회 건강성을 나타내주는 척도예요, 척도. 이게 그냥 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신앙이 되는데 우리는 이쪽 부분을 등한히 하고 떡만 생각하는 거예요. 떡. 어떻게 열매만 따먹는 그런 농부가 있습니까? 열매 따먹으려면 땀 흘려야지요. 가서 거름 쥐야지요. 풀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자, 8절부터 10절을 한번 좀 봅시다. 8절부터 10절. 교독식으로 읽고 10절은 합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10절) 합독합시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됐을까요? 떡이 없어서 걱정하는 이들에게
아니 금방 전에 이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 먹인 그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왜 기억을 못합니까? 전에 그 고백 많이 하셨잖아요. 아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병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작은 것 때문에 걸려서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자꾸 그건 잊어버립니까? 이 제자들이 그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거든요.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잊어버렸느냐? 그러면서 8절에서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하죠. 믿음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자꾸만 작아지면은 뭐가 커지는지 아세요? 걱정이 커지고요, 불만이 커지고요, 불평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줄어들면은 반대로 세상적인 것들이 내 앞으로다가 밀려와요. 그게 떡이라고 하는 상징성이에요. 물질이라고 하는 상징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꾸짖고 있는 거죠. 10절 하반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없어지고 감사는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떡보 인생으로, 떡만 생각하는 인생으로, 물질만 보면서 불평하는 인생으로. 아이고, 지금 떡을 안 가져왔네, 물질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 꼭 없는 자리 하나님이 전에도 채우셨던 경험이 있죠?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니까요. 지금 떡이 없습니까? 전에 그 없었던 떡 빈 광줄이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우셔서 먹고 살게 하셨던 경험이 있죠?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는 것도 편중적 기억만 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쏙쏙 기억해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사람이 감사하고 좋은 일을 많이 기억할까요? 서운하고 그리고 나에게 어려웠던 일이 많이 기억날까요?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어려웠던 거, 힘든 거.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쪽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는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기억에서 멀리 가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기적의 역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끝마다 그렇게 하셨던 우리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작은 것 때문에 여기에 큰 것을 싹 잊어버려요. 왜 기억을 못합니까?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보세요. 꼭 지금 그렇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 문제에 걸려서 불평, 불만하는 것이 이 큰 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기억 못하는 것과 같은 가치가 있나요? 같은 선상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억해내야지만이 됩니다. 무서운 교통사고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것 기억해내시고요. 그 병중에서 하나님이 일으켜주셨던 것 기억해내셔야 돼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자, 11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 그제서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내려보냅니다. 말씀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의 나팔수 역할 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떡만 생각하고 물질만 관심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거에 딱 걸려있는 사람은요, 작은 문제에 딱 걸려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편리 위주대로 이 말씀을 해석해버리고 맙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랬잖아요. 그런데 12절에 가서는 그제서야
이제 그제서야 말씀을 깨달았다. 이것도 늦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동안 귀를 닫아요. 말씀을 그냥 내 위주로만 딱 해석해버리고 그 어떤 것도 듣지 않는 이러한 바리새적이고 사두개적인 누룩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하라. 그제서야, 그동안에는 오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떡만 생각하고 물질만 생각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제서야 서서히 변화가 됩니다. 그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그 입에서 불평이 아닌 감사가 나온, 그제서야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밥 먹어야 돼요. 떡 있어야 돼요. 물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쪽에 있는 부분들, 누룩을 주의하라. 내 신앙의 요소를 갉아먹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 믿음을 자꾸 갉아먹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내 입에서 불평 나오게 하고 불만이 자꾸 쏟아져 나오게 하고 라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떡, 물질 이런 부분은 우리 하나님이 자연히 따라오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인생의 그 어떤 큰 목적을 두고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떡보 인생에서, 물질만 생각하는 인생에서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떡만 생각하는 떡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물질만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거룩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깨닫고 그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또 기억을 하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그 기적의 역사 일으켜 주셨고 세워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면서 작은 어려움 앞에, 작은 문제 앞에 우리는 쉽게 옛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비판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서 내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고 기도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누룩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건강하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과정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의 중요한 일인 줄 믿사오니 이 일에 감사함으로 잘 진행되어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험 드는 이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